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로부터 40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부터 40절 세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제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둔한 인간을 대언자로 세워서 전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 양식을 주님께서 골고루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오늘 시간으로 다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준비하니까. 그래서 오후 설교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것을 살펴보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림받아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현상을 알기를 원했지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이는 일들이 많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헤매거나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비진리면서도 여전히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자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얘기할 때 무슨 신비적이고 또 어떤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특별한 이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다든지, 그런데 사실 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뜻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곧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게 하나님 뜻으로 생각했는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뜻과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매일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구약시대처럼 또 신비적인 어떤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직접 아무개 아무개라고 부르면서 내 뜻은 이러니 이것을 너희가 들어라. 내 명령이 이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말씀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명칭, 그 용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단체에게, 어떤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대언자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얘기했든 민족에게 얘기했든 하나님께서 내 뜻이다라고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고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명확한 하나님 뜻.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이 그런 용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중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정말 출발점이 되는 아주 치명적인 뜻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인이 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빵이나 밥이나 뭐 같은 것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필요하다. 그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 육체도 살지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 그 하늘의 만나를 한번 먹은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줄이지 않고 영원 세상에서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줄이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는 이제 조금 있다도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영혼은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목마를 일이 없다.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일이 있지만 주님을 정말 진정을 믿는 사람은 영혼에 갈급함이 없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갈급해야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심지어는 사악하고 잔인한 저 김정은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자.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자라 했습니다. God the Savior. 하나님 특별히 건지는 자, 구원자라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건 그들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끝까지 못 받는 사람도 있는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침례를 주고 또 가르치는 것, 잘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뜻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때 당시 제자들, 교회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되고 영원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지 못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급히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 아닙니까?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꾸짖고 권면할 정도로 해서라도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맡겨.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신비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주셨을까? 이거 동굴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고 신비스럽게 책장을 성경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여러 번 열어젖힐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침례도 이게 어떤 사람은 침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안 무시하는 것은 개인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침례를 이들은 거절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인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무슨 그런 거 아닌가 연구, 노력할 필요 없어요. 논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유일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이 그들 곧 교회에게 더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유일한 이 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여기에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격려 이거 여러분 뜻인지 혹시 알으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제가 15장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역자는 성도들 섬기고 격려해 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기쁨을 드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 9장 6절, 7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 직장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에 관해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신실하고 정직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생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6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이 하면 지금처럼 노예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거기 사무실 주인이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있지 않습니까? 임성환 집사님 그 회사 주인 내가 누군지 알아요. 권혜연 집사님 내가 여기 그 직장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면.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사 때 보상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도 않지만 아무렇게 혹시 산다 하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구원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구원시켜 줬더니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분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성별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거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과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산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를 하신가 실수를 하실 건가 내가 실패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성도들의 선별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외우셨습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점심시간 때 내 입맛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것도 그게 바로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뵙기 전에 이 땅에서 소속된 나라는 이방인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 미국, 성경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도 여전히 성경적으로 이방 국가예요. 우리도 이방 국가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 너희들은 선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선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시민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력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악한 일이나 비성경적이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권하는 건 절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국가가 제공하는 것,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방 국가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거 절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 뒷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진리 때문에 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받는 거 굳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으로 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조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나그네 같이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건가? 이렇게 이 베드로 기자는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있잖아요. 다 각자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에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 뜻 찾겠다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정인과 특정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이 명령과 계획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각자에게 고유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성경을 말하냐면, 왕이 돼서 내가 군림하고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왕의 권세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는 거죠. 이 시대의 우의정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우의정자들,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무슨 장관 하여튼 국회의원들 보면 전부 과연 그럴까? 이런 말씀과 얼마나 정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듣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욕심.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전부 자기 욕심, 그런 거. 자기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그룹 챙기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 이제 오늘 효민 형제가 제달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이제 전임 사역자가 준비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전임 사역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임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부르지 않아도 열심히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대표적인 게 이제 부르심의 대표적인 그런 샘플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주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했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끝내 그가 거절했다면 버리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가 할 일을 알려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제일 앞머리에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없어도. 자, 고린도전서 1장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 내가 전임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걸 체크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 근데 여러분 아주 가장 쉬운 거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갔다. 저희들이 가서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했다. 나중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가기 전에, 로마 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 알게 되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고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역자들, 지금 같은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 사도가 받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에베소 교회 지금 장로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얘기합니다.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 이들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열심히 가서 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도 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자들을 끌어내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돈에 관해 관심 많고, 명예에 관해서 관심 많고 뭐 다른 세상적인 그 관심 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복음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허물어지면 자기 그 일도 포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 존재하고 있고 기독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A를 해라 B를 해라, C가 안 되면 C를 해라 D를, 이런 게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정말 구체적으로 성도들 교제하라, 사역자들에게는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라. 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마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담배 피워도 된다? 마약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마약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필요한 기본 대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담배 피우려고 할 때, 마약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주시고 때로는 감화감동 시켜주세요. 우리 양심을 자극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모르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 반대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든 특별한 뜻이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 따라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행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이렇든 내가 감정이 이렇든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뭘 이렇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사람이 행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평안이 옵니다. 좋은 간증이 따라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때로는 육체가 힘들지만 내 영혼은 기쁩니다. 그래서 이건 행복해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을 해요.
이럴 경우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고집과 강팍이 계속 나오는데 이때의 결과는 후회, 눈물, 슬픔이 결과로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살펴보지 못하겠어요, 시간 관계상. 사울은 전부 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제사장만 해야 될 제물을 드리면서도, 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변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 대언자가 책망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요?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운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초창기에 굉장히 혈기로다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너희들 떠나야 한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그 순간 순종처럼 보였지만 불순종인 겁니다. 영적인 것 같지만 정말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했지만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뭐였어요? 예수님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무리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내 뜻으로 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대환자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심판입니다. 파멸이고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이 더 강해갖고서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의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험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행동이 그대로 누구에게나 드러납니다. 자기 양심도 압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대적하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은 절대 우리의 케이스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보편적인 뜻이 있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뜻이든 특별한 경우든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있는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죄인들의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따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세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앉은 자리,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듣든 무엇을 통해서 듣든 간에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들 가슴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서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기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거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은 채찍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